자, 오늘은 부메랑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만 증명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고는 우리 순우리말로 일본식 표현인데 파소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함은 그 안에 이제 팥이 들어가야 찐빵, 빵다운 빵이다.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러면 팥이 빠지면 빵이 아닌가요? 예, 맛도 없고, 빵 취급 못 받죠? 예.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린 상태를 비유한 관용구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자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안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로 그렇게 빚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동산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복을 누린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이 언약에서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자유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시험 들게 그렇게 만드신 거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용돈을 주었더니 자녀가 그 용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용돈 준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용돈으로 나쁜 짓 한 자녀가 잘못한 겁니까? 자녀가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용돈도 안 주고 손도 묶어두고 발도 묶어서 집에서 그냥 뒹굴러 다니기만 둬서 나쁜 짓 절대 못하게 꼭꼭 묶어두면 좋은 부모님이죠? 상당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좋은 부모님이라고 동의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반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그 인격성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인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죠. 동물하고 언약관계를 맺는 분 계신가요? 동물하고 언약관계 맺는 분 없습니다.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을 뭐 아껴주기도 하고 또 부려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해주지만 그 동물과 언약관계를 맺고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가진 인격성처럼 우리에게도 인격을 부여하시고 대등한 관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대등한 관계만 맺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계약이 성사되는 거지. 1,000만 원짜리 집을 100원 냈는데 그냥 계약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대등한 관계끼리만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언약관계를 맺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그 축복으로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기대한 건 그럼 무엇이냐?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셨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란 죄를 짓도록 설계된 함정이 아니라 그 정확히 반대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자유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음껏 동산의 실과를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이걸 잊지 말라고 주신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죄짓게 만들려고 한 함정이 아니고. 용돈을 많이 주신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죠? 아니에요? 용돈 안 주시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용돈을 많이 주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맞죠? 그럼요. 우리에게 자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큰 축복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았다라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이 가진 자유로 죄를 범하는 걸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종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사 다시 자유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허락된 그 자유로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이 가치를 알았어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다름질을 잘 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인해 얻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잘 달렸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유대 선동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진 진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끝장이야. 너희들 절기 지키지 않으면 끝장이야.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들의 자유를 앗아갔다는 얘기예요. 8절 그 권면은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문화가 아니니까 할례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기쁨을 누렸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너희가 왜 다시 억지로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척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성경에는 분명 할례 요구가 있는데 그럼 이제 할례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에레미야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5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할례의 핵심은 몸에 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목이 곧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다 잘라내라.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몸에다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것은 그저 의식이고 맨 처음에 할례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고민되세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럼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세례를 왜 주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통해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결혼식 안 하면 부부 안 되는 겁니까?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겁니까?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혼인신고하면 되죠? 근데도 왜 결혼식이 중요하죠? 결혼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결혼식 자체가 부부가 되는 법적인 그런 시간은 아니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건 의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 마음의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제어하고, 이거를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강조했냐면 몸에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는 그들의 자유함을 엿보고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끝이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종이 돼버리고 시작했단 말이죠.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 안에 살며시 스며들어오니 다른 복음이 너희들의 복음 전체를 다 앗아가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도 복음을 훼손하게 하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타협의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굳건하게 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군사 용어라고 그랬죠. 적을 경계하듯 지켜내라는 거예요.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슬렁슬렁 방어하면 되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방어태세를 제대로 갖춰서 지켜내듯이 너희들이 얻은 자유를 그렇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도 쉽게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실제 전쟁을 보면 대마가 잡혀 무너져서 망하기 전에 작은 부분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작은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패배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끊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귀한 자유를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들과 대상들은 절대 용납하지 마라. 아무리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마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적용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늘 나에게 하면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필요 없고요. 나에게 끊임없이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할 때 내 복음의 자유를 앗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생각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관습이 되었든 복음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 듣다 보니까 그럼 다시 또 내 자신에게 엄격해지라는 말 아닌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란 얘기예요. 더 관대해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이 있다 해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막 흔들리나요? 바다가 막 넘치나요?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도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복음의 은혜란 그런 겁니다.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돌들이 내게 나타나면 어디로 던져요? 은혜의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복음의 바다에다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자유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12절, 지금 보신 12절까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이제부터 보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미 강조해 드렸는데 자유를 남용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방종이라고 그랬죠. 일주일이 지나면 까막고기를 늘 일주일간 드시고 오시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 역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유가 남용되면 방종입니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우리 화단 쪽 그 게시판 있는 화단을 보면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거기 와서 담배를 많이 피십니다. 뭐 그분의 자유죠. 그죠? 와서 내 자유니까 담배를 펴요. 근데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연기 나면 담배를 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그 담배 연기를 맡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뭐, 과장해서 표현하면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라고 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남용된 자유는 방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죄. 자유라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흡연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막 행해요. 근데 그가 한 행동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성도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앗아가는 자유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교회 위에 헌신하는 일에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예, 안 오는 거 자유인 건 맞아요. 뭐 억지로 안 오는 거 가기 싫어요. 그것도 자유지만 과연 그 자유는 자유라 말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그의 헌신을 하지 않음으로 더 힘들어진다면 이건 이제 방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종이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 못지않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심으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걸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되었던 나를 건지셔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로 또 죄를 짓고 있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거는 바로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이게 바로 방종의 죄인 겁니다. 우리를 자유해 주시려고 건져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 예,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럼 자유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자유는 언제 진짜가 되냐?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때 진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끄댕이 잡는 사랑 보셨나요? 협박하는 사랑 보셨어요?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랑 보셨나요? 보신 분들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 그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스토커 범죄 정도가 어울리는 말이지, 그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범죄로 잡힌 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 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난 먹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합니까? 갖다 주죠. 종처럼 갖다 주. 이거 드셔보세요. 맞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내가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찾아가서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종처럼 찾아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사랑하면 종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짜서 딱 한 방울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고 원망해 보세요. 자유해지던가요? 오히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거기 얽매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멋진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더욱 무겁게 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이전보다 더 많이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자유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이전보다도 율법의 의무가 더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더 많아졌고 이웃 사랑할 이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안고 없는 찐빵을 물었죠. 동일하게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필요한 안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이십니까? 자유자들 맞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더 많아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젠 더 많아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벌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배드리고 즐거이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전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늘 강조드리지만 천국은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가 사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행복한 공간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반지하의 초라한 공간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마침 부른 찬양이 이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여러분은 여기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공간이 어디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지체들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막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누릴 천국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간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티켓 내고 들어가는 무슨 영화 관람권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천국이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천국이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앉혀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면 행복할까요? 세상 지루할걸요. 도대체 예배가 뭔지. 엉덩이에 좀이 쑤셔서 세상에 2시간 3시간 말씀이라도 듣는 날엔 세상에 이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분들은 2시간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만 되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어이구 2시간이 갔네. 이게 바로 영원의 개념이에요. 너무 행복해갖고 2시간이 간 것도 몰라요. 시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상태가 영원인 거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훈련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은 그 자유로 무슨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을 올가매려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리라고요. 이것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로막는 게 있다. 내가 이웃들을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게 있다. 이건 내 자유를 앗아가려 하는 것들이므로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고요. 다른 복음이니까 잘라버려. 아무리 내게 그게 소중한 것이라 해도 복음보다 소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그 작은 것들 한두 개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 어느 순간 복음이 내게 준 자유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즐거이 지체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유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꾸 자유 그러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벼운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잘라버리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하고 무거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자유롭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이 될까? 교회에는 어떤 영향이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잘라버려야죠. 내 자유는 그런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 훨씬 책임이 막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책임을 통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